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따른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6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믿음을 따른 사람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이삭과 야곱, 요셉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축복을 했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와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정착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13절 16절 봅니다. 13절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전의 시대를 산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아야만 했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며 스스로 애국인이자 나그네임을 자처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나그네의 특징은 짐이 가볍다는 것이죠. 길 위에서 지내다 언제든지 때가 되면 그것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여행 가면 가방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희석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늘나라가 본향인 우리도 믿음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삶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장례 때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이 땅에서 자랑스럽게 살면서도 우리가 나그네로 자처하기가 쉽지 않죠. 아니면 이 땅에서 정착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어떻게 죽을까 그런 걱정도 참 해봤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참 죽지 않고 싶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또 생명을 끊어서 빨리 고향에 천국에 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정착하고자 몸부림치고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라면 우리 사명 잘 감당하면서 아멘으로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가 이삭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를 주께 드리는 것이 내가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자녀와 후손에게 이어지는 기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며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그때 그는 약속을 지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의 신실한 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포기하는 자아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삭과 야곱, 요셉은 자신들의 욕심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권면했죠. 이들의 삶은 성도의 인생이 오직 믿음으로만 평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일 수도 있죠.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더 귀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저도 자녀 하나밖에 두지 않아서 늘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식 농사는 제가 많이 못 져서 참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형제가 없어서 늘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좀 결혼할 때 자식을 좀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학비 걱정을 해가지고 또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가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다 내려놔야겠죠. 사실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를 주께 드리는 것이 내가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자녀와 후손에게 이어지는 기름을 믿습니까? 뭐 자녀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저는 목회자로서 참 자녀 때문에 손자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사실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식이 우상되고 손자가 우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물론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데리고 와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겠죠. 어쨌거나 내가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물질이든 명예이든 뭐 운동이든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23절 26절을 보게 되면,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왕이 다 죽이라고 했지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워왔다는 것이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건 모세가 그랬던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본인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죄악의 나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이러한 용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알고 경외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믿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해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 권세는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 권세, 대통령 이렇게 과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거의 명령했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확인도 나오고 경찰서에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참 교회에서 제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 그랬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을 때가 있었죠. 참 그러지 말아야 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또 마찬가지죠. 이것은 정부의 명령이다. 그런 공산주의가 된다면 전혀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나와주기를 바라면서도 참 그때는 정말로 참 뭔가 아이러니했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도 있고 직장에서 왕따 당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왕따 당하면 안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여름자 고등학생들 수능 보고 또 대학교 떨어지는 거 어떤 두려움, 직장에서 또 어떤 시험에 승진 시험에서 떨어지는 두려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저 또한 이 땅에서의 애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을 경외하며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도 꿈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나를 편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니 완벽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